엠마오로 가는 길. 오늘은 이승구 안드레아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향심기도회 이승구 안드레아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신부님께서는 10년 이상 100여 개 본당에서 그 향심기도를 알리시는데 많이 힘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자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동안 향심기도를 널리 보급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 사당동 성당에서도 얼마 전 사순특강을 통해서 300명 이상의 교우분들과 또 만나셨습니다. 네. 예, 근데 강의하시면서 또 저희 본당 교우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여러 개 본당 특강을 하면서 각 본당마다 이 특색이 있어요. 네. 근데 사당동 성당 사순 특강에는 신자분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보였어요. 네. 굉장히 제가 질문 던져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고 또 300명 넘게 참석하신 거 보시면서 신자분들이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고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크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참 많은 기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마음 기도라던가 뭐 다락방 기도, 성령 기도 뭐 등등 아주 수많은 기도들이 있는데요. 네. 신부님께서는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왜 향심 기도에 꽂히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신자분들이 하시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신학생 때부터 사제 생활 10년 거치면서 이 침묵 기도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만나본 분들 다 고민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한 만큼 내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좀 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네. 다른 모든 기도도 다 좋지만은 정말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신자분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중에 저절로 변화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저절로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왜냐하면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그냥 이 기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거짓자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참자, 거짓자라는 말이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잘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강의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듣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참자는 뭐냐 하면 참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상이 참자야. 하나님의 모상. 그래서 그런 참자의 모습은 바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서로 남을 질투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참자가 아닌 그 참자에 반대되는 거짓자라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짓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네. 태어나서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수태되는 순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로 비롯해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런 모든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참자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나라는 거짓자, 심리학적으로 네. 거짓자라는 나를 형성시키고 그것이 한번 형성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많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하고 번민했다. 네. 그 우리가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이론저론 잘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거짓자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네. 내가 남이 보기에 뭐 좋은 일 어떤 봉사를 했든지 희생을 했든지 적성을 했든지 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로울 때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한 것이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뭔가 뒤끝이 좀 깨름칙한 게 좀 있다. 네네. 뒷꼭지가 근질근질한 게 있다. 그거는 아, 그 이면에 네. 자기 중심적인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기대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네. 바로 거짓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향심 기도는 최소한 20분 이상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해라라는 그 지침이 있어요. 네. 예. 그 지침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가톨릭 교회 2000년 동안 위대한 영성가들은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네. 그래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도 그 트라피스 수사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20분씩 2번씩 하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익히고 기도를 맛들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삶에서 맺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열매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지만은 기도가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건 잘 알지만 그렇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네. 20분씩 2번 해야 된다. 이거는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지. 네. 일상생활 안에서 뭐 하루에 20분 한 번 해도 되고 또 못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일주일에 뭐 몇 번 해도 되고 제가 강의 드릴 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하루에 한 번 하든지 네. 하루에 한 번 못하면은 일주일에 몇 번 하든지 네. 일주일에 몇 번도 못하면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네.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경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분심 잡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네, 많죠.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참 이건 여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없다. 네.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심 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죠. 네, 네.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고 의식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이러저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분심 속에서도 우리는 묵주기도 하고 염경기도 하고 묵상기도 하고 뭐 성체조배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심 없이 기도해야만 그것이 좋은 기도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늘 뭔가
깨림칙하거나 어떤 심지어 죄책감마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심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어여쁘게 받아들이신다는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향신 기도는 다른 기도는 뭐 염경 기도나 묵주 기도 같은 데서는 그런 특히 묵상 기도 같은 데서는 그 분심이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향신 기도는 절대 분심이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침묵 기도이기 때문에 침묵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능동적 기도, 묵주 기도를 하거나 묵상 기도를 하거나 염경 기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분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향신 기도에서 분심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무의식의 정화이고 치유예요. 네. 그게 우리 내면이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향신 기도에서는 절대로 분심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분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머물면은, 특히 침묵 기도하려고 머물려면은 분심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분심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죠. 네. 알아차리면은 대부분의 분심은 사라져요. 네. 근데 초보자들은 그 분심이 사라지도록 놔두지 않고 그 분심에 관심을 주고 주의를 끌고 흥미를 일으키고 그러면 거기 사로잡혀. 네. 생각이 사로잡히면 분심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분심에 빠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분심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 한 가지 생각에 올라온 것에 사로잡혀서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하는 거. 아. 이것이 빠진 거예요. 분심에 빠진다는 것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딴 데 간 거야. 내 의식이 딴 데 간 거야.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지. 네. 그래서 향신 기도에서는 예. 분심에 빠졌을 때만, 왜 이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심에 빠졌을 때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고 하죠. 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룩한 단어란 거 있죠? 네.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암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이란 단어를 선택했다면 네. 주님 하면은 분심에 빠진 곳에서 다시 일로 돌아온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초보자들은 분심에 빠진 거 알아차리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네. 여기 머무르지 못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아. 그죠? 예. 네. 또 빠지면 또 어떻게? 또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네요. 거. 네. 저도 초창기 때는 하루에 뭐 50분씩 기도하면 50분 내내 분심에 빠졌죠. 네. 네? 거룩한 단어만 되뇌인 거야. 근데 시간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내면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네. 분심 잡념이 많이 정화되고 버려지고 비워지고 나니까 네. 이제 올라오는 분심도 거의 없고 네. 분심이 올라와도 거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관건은 뭐냐 하면은 분심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신교도는. 네. 분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네. 그님의 분심이 있어도 내가 분심 속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네. 어떤 열매들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저한테 향신기도를 배우셔서 지금까지 7, 8년, 2, 3년, 4, 5년씩 기도를 하신 분들도 네. 분심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아직도 분심 속에 있지만은 네. 그래도 그전 이 향신기도 하기 전과 다르게 내가 많이 변화됐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런 어떤 갈망들이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기도한 만큼 물론 초보자보다는 지금 분심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지만은 네. 분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향심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분이 한 가지 습관을 들이는데 3주가 걸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한 가지 습관을 이거 뭐 몇 달 갖고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도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늘 향신기도 회원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에 왕도는 없다. 그 왕도는 뭐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 네. 네, 정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어쩌면 향신기도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도도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지고 맞들이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 향심 기도에 맞들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향심 기도를 하실 때 기존에 해왔던 기도가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그럼 그 기도를 할 때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뭐 연나무가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네. 이 기도하면 뭐가 좋고 이 기도하면 뭐가 좋고 그런 어떤 기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공적인 전례 미사죠. 네. 미사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개인의 신심 함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옵션이야, 옵션. 네. 내가 레지오를 묵주기도를 한다, 내가 성령기도를 한다, 성체조를 한다. 그건 내 신심의 함량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레지오 안 한다고 내가 신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성체조배 안 한다고 신자 아닌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모든 기도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가지 기도를 해오셨는데 네. 이제 향신기도를 배워서 이거 적어도 하루에 20분 한 번이라도 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향신기도를 몸에 익히고 맞들이고 뭔가 향신기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도 한두 가지를 생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생략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네. 하는 수밖에 없어요. 향심 기도는 침묵 기도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 표현은 어떨까요? 그렇죠. 침묵 기도죠. 침묵 기도인데 네. 침묵 기도는 향신 기도뿐만이 아니고 전승에서 교회 전승을 통해서 내려온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어요. 네. 엄밀히 따지면 이냐시오 묵상 기도도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사실 침묵의 온전한 침묵 기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묵 기도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머무는 기도가 더 침묵 기도답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침묵 기도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네. 그 중에서도 향신 기도가 가장 수동적인 기도다. 수동적인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네.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네. 이제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이제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향신 기도가 가장 수동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개인적인 노력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맞들이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라는 네.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팁 있어요.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팁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저도 그 사당동 특강 끝나고 마지막 주 시간에 그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그룹 기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룹 기도가 바로 해결책인 것 같아요. 네.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건 알지만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뭐 기도하도록 그냥 온전히 시간이 이렇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노력은 기도하려는 시간을 내는 것인데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는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룹 기도가 있으면은 소속감이 있으니까 네. 또 어떤 의무감 때문에도 그룹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그룹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갈 수 있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삶에 뭔가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네. 이 기도하기 전과 후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 내가 10년 이상
10년 동안 이렇게 교구에서 기도를 가르쳐 드렸지만은 네. 이 기도하는 저게 그 강의 들은 분들은 한 수만 명 될 거예요. 수만 명. 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적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꼭 그룹 기도에서 함께 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더라. 네. 예.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신부님 그 향심기도 특강이 끝나고 이제 바로 만들어진 향심기도 그룹 모임이 네, 이제 네. 저희 본당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있는데요. 잠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그러세요. 네. 저희가 지금 2015년 3월 23일부터 패백실에서 향심기도 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반이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있고요. 또 화요반이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반이 저녁 7시 미사 후에 있고요. 또 목요반은 10시 미사 후에, 금요반도 10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그룹 내지는 두 그룹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당동 교우분들은 한 300명 이상 참석했는데 6그룹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결과예요. 그러네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정말 이분들이 열정이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또 신부님이 편찮으신데도 신자분들에게 정말 이런 어떤 영성을 심어주시는 노력하시는 그 노력이 네. 결실을 드러나는구나 해서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몇 그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정말 몇 분이라도 네.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지 네. 그런 변화들을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모두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또 우리 교회 위대한 영성가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네. 그 14세기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관상 기도를 하면 아름다워진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예뻐진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향신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네. 나를 거짓 잘 정화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바로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다 보니까 뭐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화날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늙을 일이 없는 거죠. 향심 기도를 하는 중에 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또 뭐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는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는 이런 신체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저기 근질근질하고 또 하품도 더 나고 기침 재채기도 더 나고 또 눈물도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 몸에 진동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네. 그 기팅 신부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늘 긴장된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네. 그 긴장들이 우리 세포 속에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릴렉스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풀어지면서 나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방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도 육체의 정화라고 보시면 돼. 우리 내면의 정화, 분심을 통해서 내면이 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신체의 어떤 내가 겪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신체 정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웃음이나 눈물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는 좀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죠. 네. 뭐냐 하면은 여자는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된다. 네.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경우 뭐 남자지만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사내 새끼가 찌찌하게 우냐고 막 네. 야단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참았고 아, 또 여성들도 어린 시절에 뭔가 크게 웃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막 나무라기 때문에 그 웃음을 억압했어요. 네. 그럼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억압돼. 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울음이 터질 네. 때도 있고 웃음이 터질 때도 있어요. 아. 그거는 뭐야? 옛날에 억압됐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자체가 치운 거예요. 아. 우리 그 봉사자 자매님 중에 네. 거의 이제 칠순이 돼 가시는 분이 계신데 벌써 이 기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분은. 네. 근데 얼마 전 피정 때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예. 일상 안에서 매일 싱글싱글 번글 그렇게 웃고 산다는 거예요. 어머. 아. 그게 그래서 나한테 질문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시절에 억압됐던 그 웃음을 이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일상 안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정화 과정, 치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향심 기도와 성체 조배가 또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 네. 그 향신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기도가 성체 조배일 거예요. 네. 성체 조배를 제대로 한다면, 네. 자, 그 여러분들 성체 조배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사실 올바른 성체 조배는 성체 조배하면서 내가 묵주 기도를 바치고 뭐 책을 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성체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올바른 성체 조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성체 조배실 가면 1시간씩 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네. 묵주 기도도 바치고 성경도 읽고 좋은 글도 읽고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요. 네. 그거는 신자분들이 1시간씩 성체 조배하면서 침묵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해서 네.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네. 초보자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거 없이 성체 감시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참다운 성체 조배예요. 네. 그렇게 성체 조배를 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또 향신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성체 조배하고 향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장소가 제한되는 거예요. 성체 조배는. 아, 그렇군요. 그죠? 네. 반드시 성체 조배실 가거나 성당 와서 감시를 바라보고 해야 되만 그게 성체 조배잖아요. 네. 그런데 향신 기도는 네.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께서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봐서 참된 감시는 바로 여기야. 내 내면 깊은 곳에 벌써 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향신기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성체 조배할 수 있다. 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성체 조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특히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 분들은 주변에 소음이 좀 기도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그 소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도 집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 소음 없는 조용한 데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사실 그건 내 느낌일 뿐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차이가 없어요. 내가 분심 속에서 기도하던 고요한 속에서 기도하던 소란함 속에서 기도하던 네.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느끼는 것이 네. 고요한 데서 하면 뭔가 기도가 잘한 것 같은 느낌상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정말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은 진공된 장소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소음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시겠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소음 속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초보자들에게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지만은 네. 그런 장소가 없으시다면 소음이 있는 장소에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소음 잊어버리고 기도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체험들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가장 쉽게는 만약 기도방에 그 벽시계 있으면 벽시계 째깍째깍 하는 게 처음에는 방해가 돼요. 그죠? 네, 많이 그렇지만 고생이 기도하다 보면은 언제 그 시계 소리가 들렸는가 이런 때가 있죠? 네. 그건 뭐예요?
그 소리는 계속 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난 기도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소음 없는 곳을 찾으려 하지 말고 네. 소음이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려는 마음을 자꾸 갖고 네. 앉으셔야 돼. 머물러야 돼. 아. 절대로 소음 없는 장소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예. 소음 가운데서도 음. 계속 머물다 보시면은 네. 이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네. 또 기도 중에 어떤 이제 이미지나 뭐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죠. 네. 예, 그럴 때는 그냥 이미지를 간직한 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신 기도는 그런 이미지도 다 흘려보내고 네. 오로지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로 말한다면 우리 머리와 몸통을 비교한다면 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500년 동안 이 머리로 살아왔단 말이죠. 머리로. 네. 그리고 기도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묵상 기도라는 거, 이냐시오 영신 수련하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야. 네. 그죠? 네. 근데 이 머리로 살고 머리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이 현대인들이 지난 20세기 말에인데 그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하고 그랬는데 인간의 삶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세상 곳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머리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세기 말부터 중반부터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향신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어떤 상상이나 개념 같은 것들은 여기 머리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떠오른다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거야. 아, 아시겠죠? 네. 근데 향신기도는 여기에 머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떠오르면은 그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 일부러 없애려고는 하지 말고 네.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그냥 현존 안에 머무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미지가 곧 하느님은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화에 봤던 성화에 봤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린다.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 말이야. 하나의 이미지고 상상이지. 그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향신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있는 그대로의 주님.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그 있는 그대로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그런 마음으로 머물기만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기도를 하면서 이 머문다라는 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머무는 게 뭐냐? 네. 단도직입주로 말하면은 네. 머무는 거는 뭔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머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1cm만 움직여도 이건 머문 게 아니죠? 네. 1m를 움직이면 이건 머문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면 그건 머문 거 아니야. 머문 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잖아요. 네. 기도문을 외우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뭐 묵상을 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 애를 쓰고 이건 내가 했던 거야. 네. 이건 머문 거 아니죠. 내가 네. 뭔가를 하니까. 예.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 향신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제 내가 뭘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머무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단어는 많이 들어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머문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때 머문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무는 것이다. 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대신 네.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향심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르는데도 그 현상이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예,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타난다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그 특히 이제 또 자매님들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 보면 뭐 환시를 봤다고 하는데 환시는 아니고 환상입니다. 환상 아시겠죠? 네. 환시는 그 신비가들이나 보는 거고 예. 환상이 뭐냐 어떤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봤던 뭐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든지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든지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네. 그때 향신기도 하는 분들은 그 떠오르는 거 알아차리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네. 흘러가지 않으면은 이미 나를 또 거기 사로잡힌 거니까 그때는 거룩한 단어 돌아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정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미지나 어떤 그런 개념들도 네. 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것도 결국 없어져요. 아. 향신기도 하던 많은 분들, 자매님들 그런 뭐 이미지나 영상 뭐 어떤 음성 듣는 분들이 많은데 네. 향신기도 하다 보면 이제 향신기도는 또 다른 말로 단순기도라 하잖아요. 단순기도. 네. 단순기도 뭐야? 복잡한 것이 단순해진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화돼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향심기도를 하다 보면 네. 이게 향심기도는 관상기도의 입문이다라고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요. 그 신비가처럼 네. 이 기도가 깊어지면 네. 뭐 대데레사나 이런 대단하신 성인 성녀처럼 네.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걸까라는 기대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가 깊어진다 하도 네, 십자가 성요한이나 대데레사 그런 수준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기도에 합당한 그런 기질들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네. 왜냐? 그런 분들이 세계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만 인류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나 보통의 우리들은 그런 수준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그러나 보통 보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깊어지면 향신 기도보다는 좀 더 깊은 그런 단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신비가들이나 관상가들 그런 차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뭐 절대로 관상가나 신비가들 그런 기도 차원에 못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할 거 없다는 거죠. 네.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10년 기도하면서도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잖아요. 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또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짧게 느껴지는 뭐, 그런 오케이.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소개 강의 때 네.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가급적이면 등받이에 등을 떼고 허리에 여기에 힘을 주면 등이 꼿꼿이 서고 어깨가 펴진다. 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바로 지금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 똑바른 자세를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자세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몸에 근육이 생겨서 이제 기도 자세가 이렇게 잡히면은 더 이상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예.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끝났는데 내가 마치 잠자고 나서 깬 것처럼 네. 뭔가 몽롱하고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 거 하고 나른하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때 잤다 안 잤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기도가 끝나서 그런 나른하고 몽롱한 상태가 됐는데도 나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좀 머물렀다는 거예요. 네. 머물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졸았다면 반드시 뭐야? 두 번째는 신체적인 사인이 오죠. 네. 고개가 툭 떨어지든지 몸이 깜짝하고 이렇게 해든지 예. 이건 반드시 졸은 거야. 아, 근데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없었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기도에 지금 향신기도 수준보다 조금 더
잠심했다. 네. 네, 기도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예.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향심 기도를 이렇게 오랜 세월 꾸준히 하시면서 네. 힘들거나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까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그 슬럼프가 왔을 때요. 또 신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극복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기도는 네.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저 역시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 어려움은 뭐냐? 초창기 때 네. 맨날 분심만 올라온다는 거죠. 기도 네. 뭐 3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예. 분심 속에 앉아다 깨고 나면은 이게 뭐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자괴감, 허탈감 네.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겪었어요. 특히 네. 미국 가서 혼자서 할 때는 그래서 하루에도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몇 번씩 들었지만은 네. 그때마다 이제 또 기등심이 쓰신 향신기도 책을 보면은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구 자극이 생기고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시작해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또 그런 허탈감 오고 그럼 또 책을 보고 네.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 체험들이 네. 막 오는 거예요. 놀라운. 예. 네, 영적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그냥 세상이 막 달라져 보이고 모든 사람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막 모든 걸 내가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이건 엄청난 체험이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분심 속에 맨날 머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뭔가를 저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네. 그런 내적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그 내적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창기 어려움은 다른 기도는 20분 기도하던 30분 기도하던 기도하는 동안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네. 묵주 기도를 바치든지 어떤 기도문을 읽든지 뭐 성경을 묵상하든지 내가 한 것이 있어. 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그래도 내가 뭐 했다는 포만감이 있는데 네.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 허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도가 되는가? 왜 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 끊임없이 그래도 이 기도를 믿고 기도 안에 머무르고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그 여러분 나름대로 네. 그 변화되는 열매들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나는 맨날 분심 속에 있지만은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셨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향신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체험들이 내 내면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면은 반신반의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좀 하늘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내가 해서 주어진가 그렇죠. 할 텐데 네. 이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주어지면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저는 향신은 또 믿음의 기도다. 저는 또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그 향심기도 특강을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또 접하지 못한 분들도 또 계신데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 듣고 나 향심기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보고 싶어. 향심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사순 특강 때는 한 300명 좀 넘게 오셨지만 네. 대다수 분들이 특강에 못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2주 동안 짧지만은 저보고 못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향신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부활 전주에는 제가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삶과 어떤 신앙생활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는 제가 이제 시간은 없지만은 방법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간단한 설명 들으시고 네. 이건 정말
단순 기도, 간단한 기도거든요. 네.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활동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방법은 쉽기 때문에 네. 그걸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또 본당 각 많은 이 단체들이 있는데 네. 단체 회합이나 뭐 활동하기 전에 한 5분 10분씩 머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여러분 삶에 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당 신부님께서 전 신자들이 향신기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신기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네. 평화방송 신앙의 재발견이라는 곳에 가면은 인터넷으로 치면은 거기 향신기도 4시간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명동이나 다른 본당에 이제 특강 있을 때 4주 가서 제대로 배우시면 더 온전하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본당에서 짤막하게 하는 거라도 들으시고 그대로 하루에 5분 10분씩 꾸준히 기도하시는 거다. 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업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